야, 여러분들 혹시 이 성경을 이름을 가진 인물들을 많이 아십니까? 아니, 이 사람들을 많이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한방에 보면은 늘 이 성경 속에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셉도 있고 요엘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베드로, 바울, 요한 이런 이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왜 이런 이름을 짓겠습니까? 이 한국 이름도 아닌 이러한 이름을 지은 데는 아마 이 믿음의 부모님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어떤 성경적인 인물이 이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지,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을 얼마만큼 필요한지, 그것에 따라서 이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과 이 리더십을 보였던 이 모세, 그리고 수제자인 베드로, 선교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울, 또한 이 사랑의 사도인 요한 등등 이러한 뜻을 가지면서 하나님에게 뛰어난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베드로가 될 수도 있겠고, 또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또한 이 성경을 옆에 두고 항상 외워두라는 뜻으로 모세를 지을 수도 있겠고, 또한 앞으로서 서산한 영향력을 많이 펼치라는 뜻으로서 바울이 될 수도 있고, 이 세상 사람을 사랑하라는 뜻으로 이 요한으로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자녀를 낳는다면 자녀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좋은 이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되겠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이 성경의 인물 한 사람의 이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 충격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 예전에 이 교회 선생님이 한 분이 저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것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회사에서 드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이 그 당시에는 저는 이 전도사였고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드린 첫 마디가 교회도 아니고 직장에서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되냐고 되물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 머릿속에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회사의 법이 있고 교회는 교회의 법이 있다는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근데 이 여러분께서는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회사에서 교회의 법대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도 회사의 법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냉정하게 일을 못하는 사람은 쳐내고, 그리고 이 일을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 성경적인 방법보다 교회의, 이 회사의 룰에 맞게 이 사람을 다루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이 인물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인의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의 사령관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아니라 사령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민족들, 이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쓸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교회의 법대로 이 유대인들을 이끌 것이냐 하는 고민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에겐 정말 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난해 6월 이 영국 킹스 컬리지가 여론조사 경관인 이 입소스의 의뢰에 발간한 이 보고서에는 한 가지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28개국 2만 3천여 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이 여론조사에서는 무엇을 했냐면 이 사회적 갈등이 가장 심한 국가가 어디냐라는 이런 조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에서의 이 결과에서 어떤 나라가 나왔겠습니까? 물론 이 영국에서는 이 연구를 한 자체가 영국 사회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1등은 영국이 아니라 다 우리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한 나라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영예롭게 이 사회적 갈등이 가장 많은 나라 1위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 갈등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은
많은 것이 있겠지만 거기에는 이념도 있겠고 또한 빈부격차도 있겠고 성별도 있겠고 학력 또는 이 정치 정당, 나이, 종교 등 여러 곳에서 그 갈등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겪지 않습니까? TV에서 나오는 한 정당에서 나이가 적은 그런 사람과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 갈등 중에 있다는 그런 뉴스가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도 여러분들 주위에서는 다들 느끼실 겁니다. 이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 또는 가난한 사람, 이 부자들 또는 이렇게 남녀 갈등 또한 학력차, 이런 거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날마다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좀 생각해 보면 이상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정말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충만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절실한 기도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내며 정말 그 축복을 많이 받은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도 늘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념 문제가 있고 빈부 문제가 있고 성별 문제가 있고 학력, 정당, 나이, 종교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한 대형 교회에서 그렇게 어떤 사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나 이 정치인들이 자주 찾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좀 과장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너무 편협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교회를 그럼 나오지 말라는 얘기냐? 그렇게도 말할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사회적인 갈등이 많기도 많은데 이것이 교회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가난한 교회가 있고 부자 교회가 있고 또한 이 학력에 대해서 오면은 호구조사보다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느 직장에 다니냐, 어느 대학에 다니냐, 이런 것으로서 여러 가지 이 편협한 갈등이 만들어지고, 분명히 이 월드컵만 되면 광화문에 모여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였던 우리입니다. 하지만 어째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갈등이 많은 나라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왜 교회에서도 이러한 갈등이 많이 나타나겠습니까? 이런 갈등이 정말 좁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20살 후반쯤에 그 같은 직장에 다니는 이 상사에게 워렌 버핏이 누구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렌 버핏이 누구냐고 친절히 설명을 해줬겠습니까? 바로 비웃음이 돌아옵니다. 너는 아는 게 대체 뭐냐? 그리고 이것저것 이 회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은 이게 친절히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아직 회사를 다니는데 그것도 모르냐? 이런 비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저만의 경우는 아닐 겁니다. 저만 느리는 부활합니까? 아닐 것입니다. 이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과 통하여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서로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싸움이 나고 무시가 일어나고 모욕감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갈등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바벨론 또한 바벨론 왕국이 멸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이 유대인들을 점령을 하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가 목숨을 걸고 그 페르시아의 그 왕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그 목숨을 걸고 한 부탁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자신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 유대인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 싶다는 그러한 이 부탁을 페르시아의 황제에게 목숨을 걸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이 느헤미야는 이제 그 성전이 지어진 이 예루살렘에서 이 성전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성벽을 완성해야 하는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황제에게 한번 허락을 받았다고 모든 것이 일사천리 됐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벽을 짓고 보호하고 올리는 데에도 이 주변 세력들은 유대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에게는 정말 큰 과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이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분열되어 있던 다른 목소리를 내던 이 유대인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모두 한민족으로 둘러싸여 있고 하나의 민족이라고는 하는데, 제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하나도 통합이 되지 않은 그러한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대통령도 뽑고 정치인도 뽑고 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바로 그러한 과제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에게는 해결해야 될 과제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통합을 해야 되는 과제, 그리고 두 번째는 분리를 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에서 우리가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분리해야 될 것은 바로 분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을 하나로 통합하는 이 과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유대인의 이러한 성벽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가 먼저 무엇을 했냐면 이 유대인을 하나로 통합해야 하는 과제부터 앞닥들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이 성벽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이 요절이 나오는 후의 이야기지만, 이 성벽을 이제 쌓고 올리려고 시작하자 이 유대인들이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불만을 터뜨렸냐? 그것은 바로 빈부격차 때문입니다. 똑같은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 아닌 것입니다. 부자 유대인도 있고 가난한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가난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회에서 살려면 집을 마련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아는 사람과 이 집에 대해서 우리가 꿈꾸는 것이 집을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집을 마련하자라고 합니까? 상대방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그만한 돈이 있냐? 5억 10억씩 돈이 있냐? 그러니까 저는 웃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집을 살려면은 빚을 내서 사야지 어떻게 그렇게 현금으로 돈을 주고 사냐?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제 말을 이해했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옳은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목표가 집을 사는 것인데 빚을 지고 사는 것 말입니다. 평생 빚쟁이로 사는 것 말입니다. 여기 있는 유대인들도 똑같았습니다. 소수의 부자인 유대인들을 빼놓고 이 가난한 유대인들은 무슨 문제가 있었냐? 자신이 먹고 살 이 돈이었기 때문에 부자인 유대인들에게 돈을 빌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 돈을 빌렸던 이자가 불고 불어서 이 가난한 유대인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 살 집도 먹고 사는 게 제대로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 성복 공급사만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 가난한 사람들, 이 가난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처음에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지금 하나로 통합이 되어서 나아가도 모자란 마당에 이렇게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면 어떡하냐라고 말했지만 곧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된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유대인들끼리 빈부격차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부자인 유대인들을 야단쳤습니다. 너희들 이 부자인 이 유대인들아, 같은 민족이라고 하면서 어째서 같은 민족에게 이렇게 많은 이자를 받냐?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방성하고 이들에게 이자를 탕감해주고 같이 이 성벽을 쌓는 것으로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갈등이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살아가 보면은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국가를 만들고 있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해결해야 될 것은 외부로서 이 대한민국을 알리기 전에 내부의 문제부터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추노. 이 드라마 제목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드라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 하는 말을 정말 자주 들어본 사람입니다. 혹시 이 말 아십니까? 추노했다. 이 추노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는 이 드라마 사랑으로서는 도망간 노비를 쫓아가서 잡아오는 일을 추노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제 추노했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는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추노했다는 뜻이 나중에는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추노했다는 것은 도망간 이 노비를 뜻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오늘 추노했다. 그럼 도망을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현대 유행어로 왜 됐는지 아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그러한 계층의 사람들의 사이에서 유행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터넷에서 보면 알바 추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알바다가 힘들어서 도망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편의점 추노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편의점 일이 힘들어서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책임지지 않고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긴 택배 허브다. 저도 택배 허브에서 일을 해봤지만 그 유명한 그 악마 같다는 지옥 같다는 택배 상하차입니다. 근데 여기 택배 허브에도 힘들어서 추노한다 하면서 도망가는 이 청년들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추노한다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웃음으로써 유행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결코 건전하지 건강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도망 노비를 추적한다는 이 뜻이, 이 추노한다는 것이 유행이 된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도망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추노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학교에서는 공부가 선생님들의 그 압박이 싫어서 추노한 이 추노꾼들이 있고, 이 알바에서도 뭡니까? 너무나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이 곳곳에서 추노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어떻습니까? 이 공무원들에게서도 이 추노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제 돈 안 주고 힘든 이 공무원 못 해먹겠다 하면서 다들 추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추노가 많아지는 것,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많지 않습니까? 유명한 회사들 정말 많습니다. 이 기독교 회사 중에서도 추노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냐? 이 교회의 기독교 회사인데 은혜를 별로 느끼지 못하고 맨날 일하라고 강요하고 억지로 예배드리라고 한다고 이 추노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중요한 거지만 우리가 진짜 이 추노꾼들에게 잘못을 했다라고 막 지적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왜 추노를 했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이 느헤미야도 처음은 화를 냈습니다. 이 못 사는 유대인들이 성벽 공사가 지금 급한데 이것을 쌓지 않으면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왜 공사를 안 하냐고 물론 먼저 화를 냈지만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왜 추노를 하려고 하는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니까 타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의 이자를 탕감하도록 엄중하게 이 부자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의 공동체, 한국 공동체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이 가난한 청년들, 맨날 이 사회를 원망하는 이 청년들, 말을 해보면 아주 가관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헬지옥이라고 말하지 않나. 또한 이 삼포세대라고 결혼도 안 하고 취업도 안 하고 또한 애도 안 낳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어른들한테 욕을 먹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러한 것에 분명히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많지만 그들이 왜 그러는지, 왜 추노꾼이 됐는지, 정말 이 그리스도의 인꾼이 되지 못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처럼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내부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외부의 적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이스라엘 세력이 강력해지는 것을 걱정했던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의 세력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세력들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북부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이긴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혼합 정책에 의해서 피가 섞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 옛날에 그 미군 사람들의 피가 섞였다고 특이라고 부르면서 차별했던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기에 이 느헤미야를 찾아온 것입니다. 야,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성벽을 짓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아무리 피가 섞여서도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같이 화합하면서 쌓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느헤미야는 이들을 거절합니다. 너희와 나는 같은 민족이 아니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을 보고 대단히 분개하고 화를 낸 것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있고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 외부의 사람들, 정말 상종하지 않아야 될 사람을 오히려 예수님은 보듬어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고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느헤미야의 행동은 이해가 가지 않고 악마의 행동 같습니다. 왜 외부인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성벽을 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된 것은 이 교회라는 것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구별할 것은 철저하게 구별을 해야 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줄 사람도 그리고 협력할 사람도 가려야 되는 지혜도 또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외부에서 말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또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종종 연락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금전적으로 어려우니까 자신을 도와달라. 그러니까 현금이 있으면 나한테 좀 주면서 도와달라는 전화였습니다. 실제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람을 도와줬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냉정하게 안 도와줬습니다. 왜냐? 저보고 목사인데 뭔 돈이 아깝냐고 그 사람들이 저에게 대해서 비난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할 것은 도와야 되는 타이밍과 돕지 말아야 될 타이밍을 구별을 해야 됩니다. 저도 그러한 사람들을 못 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10,000원, 20,000원, 30,000원 주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계속해서 쫓아옵니다. 그러면서 독립할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웃사랑을 한다고 그런 사람들에게 10,000원, 20,000원 주는 게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한 길이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 정말로 돕기 위한다면은 그러한 단체에 기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고 저도 실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동성연애자들, 마약 중독자들, 그 사람들 정말 불쌍하다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옛날에 영화 한 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어떤 부모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어떤 해결사에게 위로를 하는데 자신의 딸이 너무나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결사가 그 딸을 찾아가니까 이 딸이 마약에 중독되어 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이 딸을 보면서 또한 이 주변 환경을 보면서 그 해결사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아십니까?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딸에게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바로 부모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처단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 부모들이 사실 더 문제였던 겁니다. 이 딸이 우연치 않게 마약에 중독이 됐는데 너무 애지중지하다 보니까 잘못을 해도 항상 감싸 안고 마약을 해도 계속해서 이 마약을 투여해주고 딸이 원하니까 또한 죽기 직전까지 몸이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약을 투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딸은 결국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동화에서도 듣지 않았습니까? 이 부모가 맨날 잘했다고 하니까 도둑질을 해도 잘했다고 하는 이 아들이 나중에는 결국 살인으로 인하여서 이 어머니를 마지막에 마주쳤는데 어머니에게 할 얘기가 있다 그러면서 이 귀를 뜯어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한 말이 어머니에게 만일 내가 도둑질을 했다 그랬는데 잘했다 그러지 않고 날 때리면서 잘못했다 그런 걸 하면 안 된다고 말했으면은 내가 이렇게 살인범이 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고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구별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모든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는 장면도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엄격하게 종교를 구별하면서 지들이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이 뭐가 대단하다고,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나 알라신이나 다 똑같은데 이 종교는 똑같다는 이 사상에 동참하지를 않으면서 저렇게 고집을 부리냐.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분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만든 부처님이나 알라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확실히 구별을 해야 되고, 또한 이 세상이 다인종 국가라고, 요즘 만화를 보면 흑인 인어공주가 나오고, 또한 남자 백인이 이제 여자 흑인으로 주인공이 바뀌는 경우도 많은 사회에서 이제는 동성애도 허락해야 된다. 그런 거를 왜 생각을 못했냐.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구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고 있더라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계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진짜 한국인과 한국인이 아닌 사람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인종차별의 말은 아닙니다.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자신을 한국인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쉽게 한국 시민권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안에 살고 있는데 나는 중국인이다, 나는 미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 한국에 그러한 주권을 줘버리면 무슨 일이 생겨버리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중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익에 따라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중국의 국익에 따라 또는 미국의 국익에 따라 이 정치인을 뽑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건 좋은 것이다. 또한 우리의 직장에서도 이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전도를 하겠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맨날 술 마시고 노래방에서 여자를 부른다. 그리고 남자들이 가면 안 될 그러한 음란한 장소에 간다. 근데 내가 거기 따라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전도할 생각이 있다면 구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리 원칙대로, 성경의 원칙대로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은 먼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이러한 느헤미야처럼 철저히 구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걸려낼 것은 걸려내며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뜻을 느헤미야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을날 각종 수련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을 부흥회가 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늘겠습니다. 이걸 왜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또한 각가지의 행사, 주일 예배 또는 새벽 예배, 가을 부흥회들 빠지지 않고 참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왜 이것을 하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 사회의 느헤미야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쫄병도 아니고 부하도 아니고 사령관 리더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의 리더인 것입니다. 이 우리 사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는 리더의 임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를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한 사람이 늘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리더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그 공동체의 사령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리더감이 아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이 학교에서만 봐도 어떻습니까? 반장만 있습니까? 부반장도 있습니다. 회장도 있고 심지어 줄반장도 있고 천소반장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반장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내야 되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 사회가 정말 분열되고 정말 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장로와 집사들이 목사님을 욕하는 것도 심심치 않습니다. 이 정도로 사회적으로 갈등이 많은 이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회를, 이 갈등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 바로 느헤미야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이 느헤미야는 결국 이 60일 안에, 죄송합니다. 제가 그 50일인지 60일인지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얼마 안 되는 시간에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 원칙대로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벽은 내적으로는 협동을 할 사람들을 한데 모으는 것, 그리고 외적으로는 마귀 사탄의 세력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벽을 한번 쌓아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단 여러분들이 이 성벽을 쌓는 것은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이 성벽이 쌓을 수 있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많이 그리스도의 뜻을 벗어 있다, 또한 많이 힘들다는 것은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느헤미야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범적인 행동으로 그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으로 그곳이 하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전도하며 그들을 위하여서 희생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